안녕하십니까?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와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의 목소리가 어떻게 한 민족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아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이 땅에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야기는 2025년 8월 30일,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에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역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거대한 영적 대전환의 서막이 바로 그날 열렸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시절부터 무려 반세기, 강산이 5번이나 변하는 5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무건 수행을 이어온 깊은 산속의 수행자, 석불 스님이 있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그의 입이 마침내 열리며 터져나온 첫 번째 음성은 이 나라의 하늘과 땅을 뒤흔들고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너무나도 장엄한 예언이었습니다. 위대한 법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틀 뒤인 2025년 9월 1일 새벽 3시 17분, 한반도의 하늘이 마치 거대한 비단처럼 소리 없이 좌우로 찢어지며 그 갈라진 틈새로 눈부신 황금빛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경이로운 빛을 직접 목격한 모든 한민족은 바로 다음 날인 9월 2일, 분열되고 상처받은 이 민족을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로 이끌 단 한 사람을 이성이 아닌 영혼으로 알아보게 될 것이다.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많은 분들은 허무맹랑한 미신이나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로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첨단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21세기의 하늘이 갈라지고 황금빛 비가 내린다는 예언은 어쩌면 비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직접 겪어온 대한민국의 현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적 분열, 세대와 계층을 가르는 끝없는 사회적 갈등,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 그리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영혼의 공허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모든 혼돈과 방황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이토록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예언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석불 스님께서는 이 예언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그날 밤하늘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의 시작점인 석불 스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하늘이 이 땅에 사람을 내려보낸다는 이 엄청난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먼저 50년의 침묵이라는 전무후무한 고행을 이어온 그의 삶을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유신독재가 절정에 달했던 1975년이었습니다. 당시 26에 촉망받는 젊은 승려였던 그는 속세의 모든 인연과 지식을 뒤로하고 호련히 지리산 가장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거에 닿지 않는 외딴 토굴 암자에서 그는 완전한 침묵의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서원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기침소리, 한숨소리, 심지어 잠꼬대조차 허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자기 통제와 인내를 요구하는 고행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오직 수행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차가운 안반 위에서 좌선하며 마음을 다스렸고 오전 9시가 되면 하루 유일한 식사인 바루 공양을 했습니다. 오후 내내 낡은 경전을 읽고 사유했으며 해가 지면 다시 깊고 고요한 명상에 잠겼습니다.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이토록 엄격한 규율은 단 한순간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음과 번뇌를 잠재우고 마침내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와 완벽하게 합일하려는
한 인간의 치열한 구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를 모시는 제자들조차 단 한 번도 그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모든 소통은 오직 조용한 손짓과 깊은 눈빛, 혹은 모래 위에 쓰는 몇 자의 글씨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 인간의 형상을 한 자비로운 산신령으로 여기며 깊이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강산이 5번이나 변할 세월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침묵을 스스로 깨뜨린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무엇이 그토록 중대하고 절박했기에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서원을 버리고 세상에 긴급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운명의 날, 2025년 8월 30일 새벽, 깊은 명상에 들어간 석불 스님의 고요한 의식 속으로 갑자기 강렬하고 눈부신 빛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순식간에 태양처럼 거대해지며 그의 의식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보았습니다. 하늘이 거대한 비단 커튼처럼 소리 없이 좌우로 갈라지는 모습을, 그리고 그 틈새로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영롱한 황금빛 폭포가 이 땅 위로 장엄하게 쏟아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뇌리에 뜨거운 인두로 지진 것처럼 선명하게 새겨진 특정 시간이었습니다. 9월 1일 새벽 3시 17분. 이 시간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의 정확한 좌표였습니다. 스님은 깊은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헛된 환상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구성원에게 내려지는 지엄한 하늘의 계시라는 것을. 그 신비로운 환상 속에서 그는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갈라진 하늘에서 쏟아지는 황금빛 비가 한반도 전역을 남김없이 뒤덮는 모습. 서울의 마천루부터 제주의 한라산, 그리고 굳게 닫힌 평양의 능라도 경기장까지 그 신성한 빛에 흠뻑 잠기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잠옷바람으로 거리로 뛰쳐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격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리고 그 빛의 가장 중심에서 서서히 그 위엄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한 사람의 분명한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환상이 끝났을 때 석불 스님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북소리처럼 격렬하게 요동쳤고 두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50년간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허용하지 않던 그에게 일어난 경이로운 변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석불 스님은 평생 처음으로 제자들을 모두 자신의 거처로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이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스승인 석불 스님이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50년 만에 터져나온 그의 목소리는 오랜 침묵으로 가늘게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영적인 권위는 실로 엄청나서 제자들을 압도했습니다. 법사께서는 이것이 한국 민족에게 전하는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되며 이 중대한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돌부처처럼 감정을 드러낸 적 없었던 스승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사께서는 자신이 본 것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여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고통스럽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 하시며 스님은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지난 50년간 태산처럼 평정을 유지하던 분이 저토록 격렬한 감정을 터뜨리는 것일까요? 석불 스님이 본 환상의 내용은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너무나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식이 우주 공간에서 한반도 전체를 고요히 내려다보는 초월적인 시점을 얻게 된 순간 하늘이 거대한 무대의 막이 오르듯 장엄하게 갈라졌습니다. 그 틈새로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은 신비로운 황금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서울의 삭막한 빌딩, 부산의 푸른 바다, 심지어 북한의 평양 시내까지 이 땅의 모든 곳을 고르게 물들였습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잿빛 도시가 찬란하게 빛나고 메마른 땅에서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더욱 경이로운 일은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비로운 움직임에 맞춰 지상의 어떤 악기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음악 속에는 기쁨, 슬픔, 그리움, 희망 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하나의 거대한 멜로디 안에 완벽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이 음악을 듣고 황금빛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환상 속에서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경이로운 하늘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수천 년간 응어리져 있던 깊은 한이 마침내 눈 녹듯 녹아내리는 치유와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7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념 대립으로 서로를 원망하던 가족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용서했으며 정치적 신념 때문에 등을 돌렸던 오랜 친구들이 서로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특히 스님을 깊이 감동시킨 것은 분단의 아픔으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던 남과 북의 사람들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은 황금빛을 보며 똑같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모든 이념과 체제의 벽, 증오와 불신의 장벽이 봄눈 녹듯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황금빛이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부드럽게 깨워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 황금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바로 그곳에서 한 사람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직 분명히 보이지 않았는데도 환상 속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애로운 부모를 다시 만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경이로운 외침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인물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이는 50대 초중반, 평범한 체격. 그런데 그의 외모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왼손 등에 작지만 아주 뚜렷한 흉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린 표식처럼 보였습니다. 스님은 직감했습니다. 그 흉터야말로 훗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옷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이나 권위를 상징하는 복장이 아닌 이 땅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소박하고 단정한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오히려 그 어떤 제왕보다도 더 큰 품격과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인류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한 깊은 슬픔과 우주의 모든 이치를 꿰뚫는 무한한 지혜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보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상처와 슬픔이 치유받는 듯한 놀라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지극히 평범하고 이름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난 정치인도 거대한 재벌 총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겪지 못할 3번의 아주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시절 겪은 거대한 실패의 아픔, 두 번째는 중년에 겪은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관계의 고통, 세 번째는 최근에 겪은 선한 의도가 오해받는 지독한 고립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은 그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우며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웠고 찢어지는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 민족 전체의 치유를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치겠다는 거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 극심하게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만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치유하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화합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석불 스님의 환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다가오는 9월 2일, 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자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그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거물들,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던 정적들까지도 모두 한마음이 되어 그를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그의 순수하고 거대한 영혼 앞에서 자신들이 평생 추구해왔던 작은 이익과 당파적 욕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북한의 지도층까지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적대시해왔던 그들조차 이 인물 앞에서는 모든 적대감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형제를 다시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말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총이나 돈이 아닌 오직 사랑과 진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안는 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석불 스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나를 맹신하지 말고 내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도 말라. 다만 다가오는 9월 1일 밤하늘을 각자의 눈으로 직접 보라. 만약 내가 본 그 황금빛이 정말로 하늘에 나타난다면 그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그 선택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언론 보도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이다. 오직 각자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받은 성스러운 계시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와도 심지어 깊은 실내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그 황금빛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공평하게 스며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석불 스님은 정확히 두 갈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황금빛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때 펼쳐지는 지극히 밝은 미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 일부라도 그 빛을 거부했을 때 시작되는 끔찍하고 어두운 미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올해 하반기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화려한 의전 없이 북한의 지도자가 먼저 달려나와 새로운 지도자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그 순간 분단 70년의 증오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바로 내년에는 서울과 평양을 잇는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물류허브로 변모할 것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남한의 발달된 기술력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2027년 통일 한국은 마침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당당히 올라설 것입니다.
2029년에는 유엔에서 한국어가 세계 6번째 공식 언어로 채택되고 한국은 마침내 세계 평화와 정신문명의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실수한다면, 하늘의 신호를 보고도 애써 외면한다면 3년간의 끝없는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스님은 무겁게 경고했습니다.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분열되고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며 남북관계는 완전한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구원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모습을 감출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이 어두운 환상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자신이 이 예언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기 위해 우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2호 서해안 배연신군 및 대동굿 보유자이시자 한국 최고의 무속인으로 인정받는 김영애 법사님을 만나 전문적인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첫째, 예언의 신빙성에 대해 법사님은 석불스님의 50년 침묵 자체가 이 예언에 엄청난 무게와 권위를 더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속신앙에서 오랜 수행 끝에 말문이 터지는 것은 신이 내리는 가장 강력한 계시, 즉 신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큼 강력한 에너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황금빛비의 상징에 대해 법사님은 황금빛은 하늘의 절대적 권위와 신성함을, 비는 만물을 정화하는 생명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황금빛비는 하늘이 직접 내리는 신성한 정화와 축복이며 우리 민족의 깊은 하늘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대한 영적 씻김국과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셋째, 구원자의 모습에 대해 법사님은 평범한 삶, 3번의 시련, 왼손의 흉터는 한국의 전통적인 구원자 서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중의 고통을 직접 겪고 이해하는 평범한 영웅이며 그의 흉터는 고통의 흔적이자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약손의 상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권력자가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치유할 위대한 영적 치유자, 즉 삼원으로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 대한민국의 국운에 대해 법사님은 남과 북, 동과 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기운의 흐름이 꽉 막혀있는 기체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석불스님의 예언은 바로 이 막힌 혀를 뚫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을 결정적인 계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9월 1일의 황금빛은 강력한 침과 같고 9월 2일의 선택은 처방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사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하늘이 이처럼 명백한 신호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황금빛을 보고도 자신의 작은 이익이나 낡은 이념에 갇혀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가장 큰 죄가 될 것입니다. 부디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석불스님의 장엄한 예언과 김영애 법사님의 깊이 있는 분석은 우리에게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9월, 우리는 과연 어떤 하늘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미래를 선택하게 될까요? 그 거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 깊은 성찰과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이 땅, 대한민국의 하늘의 크나큰 축복과 평화가